앞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내용처럼 지난 주간 캄보디아 선교센터 착공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교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또 우리 스러 전도사님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프롬펜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이번에 신공항이 개통되어서 태초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신공항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것은 새로운 공항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인천공항보다도 규모가 더 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신공항을 만들었는데 인천공항도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기는 높이가 더 높아가지고 100m 정도 높이가 된답니다. 공항이 뻥 뚫려 있는 그런 공항. 또 출입국 시스템이 우리나라 인천공항 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출입국을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국민만 자동 출입국을 하게 되고 외국인들은 또 이렇게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는 갔더니 외국인들도 자동 출입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 처음 입국할 때 그 앞에서 뭐 물어보고 할 때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여권 찍고 사진 찍고 하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는 비자 보여줄 때가 언젠가 했는데 비자도 안 보고 그렇게 통과합니다. 이렇게 캄보디아가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범죄 조직이란 건 사실 자기들끼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천호동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우리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렇게 점점 더 질서가 잡혀가고 또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떠한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땅에 와서 열심히 선교하며 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선택하셔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땅에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풍납동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될, 분립하게 될 그때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일꾼들을 세우지 못하다가 이제는 세우는 것이 가능해서 일꾼을 세우면서 처음으로 그 목적 헌금을 거뒀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직분 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목적을 뭘로 했냐면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립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전해야 될 교회 부지부터 찾아야 되고 교회 건축부터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발 앞에 놓인 당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 임직 헌금을 캄보디아 선교센터 건립으로 작정하고 우리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캄보디아 땅에 선교센터 부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하나님께서 3개월 후에 지금 이 성전에 세워진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 먼저 하면 우리의 모든 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으로 선교센터 부지를 매입했는데 현지 사정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조금은 이렇게 험한 나라라 계약을 했는데도 땅을 우리 거가 됐는데도 내놓으라고 하면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은 샀지만 결국은 그냥 그 헌금을 은행에다가 예금에 두고 8년을 기다리게 된 겁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이 아닌가. 새롭게 교회가 출발할 때 하나님 우선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것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테스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선교센터 부지를 매입했다가 다시 취소가 되고 우리가 그 헌금을 8년 동안 예금에 두었다가 드디어 이제 선교센터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선교센터를 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설어 전도사님의 모교회인 새기쁜 교회 우리 윤 선교사님 네 분이 일찍이 20년 전에 캄보디아 땅에 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한 겁니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그 믿음의 자녀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놈펜에 있는 새기쁨 교회에 시골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함께 기숙하면서 어찌 보면 예배당을 기숙사같이 쓰면서 그들에게 신앙훈련 시키고 또 공부도 시켜주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캄보디아의 일꾼으로 크리스찬 리더로 키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학생들을 후원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귀한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한다라면 그냥 선교센터로만 하지 말고 1년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 윤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우리 교회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1년에 선교 갈 때 한두 번 정도만 그 센터를 쓰고 나머지 기간 그 빈 공간에는 이 아이들이 숙소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와 새기쁨 교회가 연합해서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같이 모여 있는 캄보디아 선교센터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라. 이 학생들을 우리 교회가 후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 20년 넘게 캄보디아에서 온 일생을 헌신한 그 네 분, 특별히 그 사모님 되시는 전명진 선교사님께서는 올해 폐암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인생을 캄보디아 복음화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라,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캄보디아 땅을 복음화시킬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은혜광성교회의 이 헌신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편만한, 정말 주 예수라는 지식이 충만한 축복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당장에 행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행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은혜광성교회는 2025년도 터치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내 삶의 무거운 짐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사랑의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라 하나님이 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기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먹고 마시는 데 관심 가지고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기를 약속한 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음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떠나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굴만 봐도 경멸감이 들어오고 분노가 쏟아나오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호세아, 너는 선지자니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하신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말씀 그대로 호세아가 어떻게 그 여인을 사랑했는가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는 나를 위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떡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곁을 떠나간 고멜이라는 아내를 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1장부터 보게 되면 그 아내 고멜은 그가 결혼하기 전부터 정조 관념은 전혀 없는 그냥 정욕에 따라서 사는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먼저 고멜을 만나서 결혼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아내 되는 고멜이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조관념 전혀 없는 이 세상을 그냥 향락 따라 사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 만나서 결혼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여인 만나서 결혼한 겁니다. 그녀를 아내 삼아서 결혼해서 두 아들 이스라엘과 로암미, 한 딸 로루하마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 만나서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는데 보니까 둘째와 셋째는 또 문제가 있는 자녀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게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가 어떠합니까? 시작부터 그런 삶에 아무런 문제없이 살던 여인이다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들 따라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첫째는 제외하고 둘째와 셋째는 사생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아예 호세아 선지자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나간 여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여인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녀만 생각하면 분노가 솟구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여인은 어떠합니까? 버리고 떠나갔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따라간 남편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또 팔려간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버리고 떠났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녀의 삶이 더 나빠진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그녀를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냥 사랑해서 데리고 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돈까지 주고 사가지고 온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이라, 보리 한 호멜반은 또 은 15개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은 30을 주고 그녀를 사온 겁니다. 당시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 따라 나서가지고 남편 버리고 자식들 버리고 갔다가 그 남자한테 버림받아서 노예같이 팔려나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주고 건져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원한이 있고 분노가 쌓이면 우리 몸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골절되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골절되면 사람이 서 있을 수나 있습니까? 꼼짝달싹 못 사는 게 골절 아닙니까? 뼈가 없으면 우리 그렇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뼈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뼈에서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뼈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이 되는 피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뼈처럼 중요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뼈가 말라버리면 사람은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근심이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를 위하여 그녀를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님을 판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호세아가 그의 아내 고멜을 자기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으로 아직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시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호세아는 함께 지내기 위해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를 떠나간 아내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부부는 헤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같이 부부끼리 자다 보면 옆 사람 움직일 때 깨고 나면은 다시는 잠을 못 자서 각방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각방하고 이 각방이 의미가 같습니까?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 때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따로 자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못 자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각방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이때는 예외를 하라 얘기합니다. 어떤 예입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옆에 있으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 혼자 하는데 그것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합의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각방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치라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부부는 하나가 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활동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예전 사람들은 결혼하면 재정도 하나로 합치고 생각도 하나로 합치고 다 한 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결혼했어도 재정을 합치지 않는 거예요. 은행 계좌 따로따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낼 때도 이거는 공동이니까 공동으로 쓰고, 이거는 내 거니까 내 돈으로 쓰고, 이거는 네 거니까 네 돈으로 써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요즘 부부들을 엑셀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수식에 다 넣어가지고 합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나중에 이혼할 때 쉽게 재산 분리하기 위해서. 요즘이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떠난 아내 함께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하려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배우자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배우자 전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부라도 종교는 간섭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냐.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되려면 재정부터 하나가 돼야 되고, 취미도 하나가 돼야 되고, 먹는 음식도 하나가 돼야 되고, 종교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몸이, 한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한 사람은 우상 섬기면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터치 전도 기간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배우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셔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가 사랑한 그것은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하면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내에게 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도 말라 이야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상대는 잘못하고 나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실패했지만 나는 거룩하다. 또 너가 실패했으니까 나도 한 번쯤은 실수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도 너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겠다. 나도 바람피지 않고 딴짓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이상해져서 남편이 바람피면 아내도 바람피지 않습니까? 너만 바람필 줄 아냐? 나도 바람핀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겁니다. 호세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나님이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우리들 끝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그 사랑에 보답하셔 이 땅에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치전도 대행진이 진행되는 기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는 나를 위해 함께 지내기 위해 나도 그렇게 함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셔서 특별히 터치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 이 사랑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사회가 구원함을 받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